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형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여전대회가 또한 연합으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또한 저희들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살았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탐욕을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신 은사대로 협력하여 의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얼굴이 조금 환해졌죠? 아니 남자 집사님들 얼굴이 더 환한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여자 집사님과 떠나 있고 나니까 좀 잔소리를 덜 들으셔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전도회, 그리고 혼자도 밥 해주신다고 집에서 고생하셨던 조한 식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장례를 치르신다고 고생하셨던 두 분, 또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서로 격려의 박수로 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던 강남선 성도님이십니다. 두 분들이 더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아내분이 눈 수술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오셔서 정식으로 등록하시기로 하셨고요. 오늘은 강남 성도님께서 저에게 등록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저희 성도님인데 먼저 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이 얼굴하고 좀 되게 잘 어울려요. 강남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세련돼 보이시는데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즐겁습니다. 장남선. 제가 계속 큰일 날 뻔했는데 장남선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을 함께 좀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감추어집니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면 천국의 문이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데 성도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함 안에 있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닫혀있는 지옥의 문을 딱 닫습니다. 닫혀있는 지옥의 문은 특별히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새겨졌던 수많은 사탄의 언어, 나를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은 통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들이 딱 닫히게 됩니다. 사탄의 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정죄의 말, 분노의 말, 비교의 말, 판단의 말들이 딱 사라지고 나면 어느 날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비밀을 가진 곳입니다.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옷을 잘 입고 얼마나 힘이 많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고 여기에 교회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늘의 말씀과 권능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가 좋아집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면서 화평이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 자신과 화해와 화평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나랑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질지 않게 되고 친절해지게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비판과 시기가 사라지면 언젠가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여전도회 제목이 참 멋있었는데, 얘들아 마실 가자, 이런 제목으로 3여전도회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눈여겨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먹는 고기도 맛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안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긴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 좀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모습을 있는 대로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치료가 나타나죠. 그 안에 평강과 소소한 기쁨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사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모든 것이 꽉꽉 채워지는 그런 독특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기초로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가 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또 그 교회에 초대되어져서 교회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장 후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이 열릴 것이다.
죽어서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하늘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단단하게 열려있는, 아주 활짝 열려있는 지옥의 문이 교회를 통해서 닫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만 당하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의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되게 의미가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 유일한 왕.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많은데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또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신 분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본문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딱 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54장 이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얘기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비로소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너희들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나 죽을 거다. 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나에게 기대하면 나 따라와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완전히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속 얘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기셨기 때문에 거짓말한 건가요? 거짓말한 게 아니죠. 아직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 놓았던 것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회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말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요. 한번 탁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혼내는 얘기가 아니죠. 좀 용기를 내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기 전에 저희가 나서는 것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 집사님 이거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쉽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나면 아픈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사님 큰일 납니다.
이거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신앙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제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해요. 오늘 22절과 23절을 이제 오늘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2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강력한 표현이 세 가지나 나와요. 여기 보면 22절에 붙들고, 그냥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항변한다는 거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좀 힘도 세고 어부고 기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붙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죽는다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목격했거든요. 막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오병이어로 한 2만 명 막 먹이고, 칠병이어로 막 몇만 명 막 먹이고, 이런 일들,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능력의 종인 것을 보았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는 왕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목숨 걸고 싸워서 저 가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막 다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지금 열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죽겠다니요. 무슨 얘기십니까? 하고 붙들고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심상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 앞에 막아선 겁니다. 막아섰을 때 베드로 혼자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제자들도 뒤에 딱 서 있으면서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까? 미움의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겠다는데 지금 예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음식이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군량미가 딱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오 예수 하고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럼 군대가 조직되겠죠. 이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몰아내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진짜 선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어요? 그 힘을 모아서 로마를 몰아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겠다잖아요. 권세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힘을 내려놓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잖아요. 죽임을 당하겠잖아요.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 말리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말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 모욕당함을 참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는 지점이 그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당장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기회를 주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쉽게 허락하시지 않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지 않아? 그 얘기를 하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돈이 있다면,
우리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금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건데 주님께서 내버려 주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것을 다 아는데 주님께서 안 하고 머물러 계시면서 오히려 고난당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좀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금방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 너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천국을 열고 닫고 지옥을 열고 닫고 있는 권세가 교회 위에 주어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주님께서 태도를 딱 바꾸면서 사탄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그럴 때 가만히 깔짝 깔고 사탄아 이러겠습니까? 항변하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 주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와 대면하고 우리의 과거와 대면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데 힘과 권력을 주어서는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과 권력을 기회를 주시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피와 살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첨예한 갈등, 기회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베드로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갈등의 차이가 얼만큼 큰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런 사고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우리는 늘 사탄의 사고 방식에 익숙합니다. 교회도 힘과 있고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자녀가 직장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내 아이는 그 마음이 원래 심성은 다 고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못 봅니까?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그 악한 기질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못된 기질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왔으면서도 내 자녀는 착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말하죠?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면 벌써 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요? 피와 살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은 힘과 권력을 교회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피와 살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로 더 구체화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무엇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 때문에 피를 주셨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천국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힘과 권력 압제, 악용 이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시는데 그냥 타이르는 책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관계에서 타이르듯이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타일러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부딪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야 하고 견딜 수 없이 그가 아무리 상하고 괴로워도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절대로 안 돼. 막 이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누가 마약을 한다. 마약 캡슐 하나라도 먹었다. 부모가 알았으면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이건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책망. 이 문제는 죽고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다른 책망하고 달라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도 이런 표현들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말로 했는데 이 부분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하고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아주 혹독한 말입니다. 네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3년간 나를 쫓아왔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이 권능이 예수님의 피와 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구속과 자기 비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신성화되거나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타고난 구원을 가지고 있어도 탁월한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와도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아요. 기도만 하면 그 내면에 어떤 질문과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자꾸 높여요. 100에 100 변질됩니다. 100에 100 타락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높아진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서 기대를 거는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되게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제가 막 엄청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배도 안 고프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사들이 막 호유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죄된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생각하실 분이 아니야. 막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 예수님 사랑 받으시기 때문에 상처도 절대 안 받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삐지는 법이 없고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요. 나 천사들이 막 제 옆에서 별로 호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죄된 생각도 참 잘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미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말하면 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목사니까요.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은혜스러운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보는 척,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가면에 씌우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사를 배신해요.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목사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붙잡아 놓고 목회자를 삼은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데려놓고 목회자 삼은 게 아닙니다.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부부싸움하고 자녀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목사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뒤늦게 늦둥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때 한 번 또 혼나요. 이때 지금 예수님한테 한 번 혼나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훨씬 늦게 된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유대인 기독교들이 이렇게 쓱 들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방인과 교제하네. 기독교인인데 온전하지가 않아서 아직 복음이 정수가 뭔지 몰라서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니까 베드로가 쑥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 잡아가가지고 네가 사도냐 막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엘리트주의냐? 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서 너 도망다녀. 네가 지금 사도가 맞아 하고 혼쭐이 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막 혼냈던 사도 바울은 완전했습니까? 성경이 막 고발하잖아요. 자기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목회자로 만들어주고 그를 훈련시켜주고 자기를 비우고 목회자 선임 자리로 막 내려다주고 막 이런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 자기 고향에서 숨어서 이제 목회하고 조용조용 할 때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당신과 같이 탁월한 주의 종은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데 같이 세웠다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경험이 없으니까 바나바가 주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바울이 더 잘하거든요.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바울을 더 높은 위치에 세워줬다고요. 선교지에서 이 바나바의 그 조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복음 쓴 요한이 막 지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째 선교지에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얘 못 데려간다 딱 할 때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약하지만 다시 기회를 줘야지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바나바를 향하여서 막 목소리를 막 크게 싸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다 우리 두 목사님들이 싸운대. 성경에 고발하잖아요. 기록하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경험해도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척, 진짜 막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처럼, 심지어 더 나아가면 자기가 기도해주면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딱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러 딱 내려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자신의 피와 살을 권력과 힘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자기가 탁월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늦둥이와 같이 정말로 난 이게 그 얘기거든. 태어난 팔싹동이와 같은 칠싹동이와 같은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나서 정말로 경건해서 정말로 탁월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와 살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하는데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죠.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자기 부인은 그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모든 성공이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실패로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불교처럼 고난받으라 그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서 천국 가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고 인생을 선물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정말로 값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중한 것은 포장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안에 정말로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여전도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희 여전도에 그 키가 한 5m, 6m 되는 분들이 계셔요. 영적 거인들이 있습니다. 키는 조그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또 뭐 질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질투도 안 하겠지만 근데 영적인 거인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섬김이 불편하지 않고 몸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자기를 늘 비우고 이웃을 돕는
또 성도들의 삶을 늘 살피고 기도하는 것들 아파하고 자기보다 더 아파해요. 나는 이만큼 아픈데 이만큼 아파서 내가 이런 걸로 힘들어요 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10배로 받아들여서 혼자 기도하는데 혼자 막 울고 있어. 가만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몇 배로 아파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절대로 혼자 자기가 성경 읽고 책 읽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섬겨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제 이틀 금요일 토요일 날 오고 가는 가운데 또 이제 저희 장례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프로그램 맡은 분들이 못 오시지 못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싹 흘러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는 것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절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일들이 아름답게 참 재밌었어 라고 만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벌써 또 화장하시고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 4시쯤 되니까 새벽 예배 가야지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저 같으면 잤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새벽 예배 그 건너편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또 드리셨다는 거예요. 드리고 오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 밖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과 사랑과 관심의 마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겼는가, 내 주변에 혼자가 아니라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것은 아직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 자기를 부인하면 막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주님은 우리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기까지 우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무게만큼 무거운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만큼의 무게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를 학대해요. 너무 나를 함부로 이야기해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아니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풀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관계에 불편한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돈으로 평가하고 아파트 숫자로 평가하고 자녀들의 숫자로 평가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아들을 낳는가 못 낳는가로 평가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했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를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무게는 어느 만큼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의 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의 무게가 우리의 무게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게는 뭐 1달란트가 몇 조 되거든요. 그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무게는 뭐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막 더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의 가치를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모진 말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자기를 말하여 비하하고 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이것은 죄 중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게를 우리는 아직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부전하는 것은 자기의 실패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옛날에 한번 욕먹었던 것, 옛날에 한번 미움 받았던 것, 머릿속이 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말, 특히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안 좋은 말들이 평생을 가요. 그거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쏟기까지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았다고요. 너무 우리가 아까워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교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욕심을 안 부리는 구수존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힘과 권력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사고가 얼마나 다른지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부여주시기 위해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론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인간성의 회복, 신성의 회복, 영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 이 첫 단계의 발길.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즐거움. 오늘 로마서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상치 못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정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은 그 안에서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면서 삶의 기쁨이 있든지 삶의 고난이 있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예배로 성도들이 함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최고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